네, 안녕하십니까. 맘고생 크린케이 바닥긴 신부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네, 사실 원래 별일이 좀 있어야지만 또 우리 또 자극을 또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주님, 별일 좀 없게 해주세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극은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또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고생 사연이에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의 고민은 성당에서 청년부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매주 주임이사는 늘 가고 있는데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사실 회사 일이 바쁘고 매일 야근에 치여 쉬고 싶은 휴일에 청년부 활동을 하는 건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사를 갈 때마다 붙잡는 청년들을 외면하기도 어렵고 문득 성당에서 청년 활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야 돼요? 그냥 해! 하면 돼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데요? 이게 열심히 청년 활동을 하면은 먹고 살 일이 생겨요? 네, 사실 저는 이 경험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제생활 있으면서 제 본당에서 보좌 신부 2년 했었고요. 그리고 본당 신부를 5년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보좌 신부 때는 어느 정도 많았었냐면은 청년 그 꾸리아가 있었어요. 프레시듐이 15개. 청년 프레시듐이 15개.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그 미사 때도 청년 성가대가 이제 11시 교중 미사 거기 성가를 부르고요. 성가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사들도 다들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러다가 거의 한 10년 만에 이제 본당 신부를 갖게 된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청년 없다고. 근데 그 본당에도 청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서 MT 한모 가면 한 150명, 200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청년들이 적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신부들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에 청년들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그 청년애들이 다들 이제 시집장가 가가서 이제 다 중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개인의 취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혼자서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은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어떨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그렇게 함께했던 청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사실은 아니거든요. 코로나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방침을 세웠어요. 외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최대한 깨끗하게, 최대한 스스로 격리하면서, 그래야지만 저도 미사를 할 수 있고 고해성사를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스스로 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꾸준히 했어요. 이것을 2년 동안을 했는데 결국 저도 확진이 됐어요. 문제는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저를 또 좋아하는 또 신부님들이 많습니다. 이 신부님들이 우리 한번 밖에서 뭐 이렇게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그러면은 제가 항상 사제관으로 불렀어요. 사제관으로 불러서 내가 밥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해줬던 것이 주로 먹기 힘든 것들 양고기를 좀 해줬어요. 양고기를 이게 스테이크를 해가지고서 이제 양고기 스테이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고기를 이렇게 딱 드신 신부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뭐였냐면은 아니 어디서 이렇게 좋은 양고기를 샀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맛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어떻게 냄새도 이렇게 안 나고 어떻게 맛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냥 양고기
양고기 좋은 고기 쓰긴 했지만은 이 양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우선은 핏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예, 핏물 제거하고 거기다 올리브 기름도 바르고 그다음 소금도 넣고 그다음 후추도 넣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그 뭐야 냄새 빼는 거 예, 아무튼 그런 것도 넣고 예, 그 다음에 랩을 싸가지고서 예, 그렇게 해서 밑간을 한 다음에 랩을 싸가지고서 냉장고에 한 4시간 정도 넣어둬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냄새 없이 부드러운 양고기를 맛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신부님들은 제가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어디서 이렇게 좋은 고기를 샀냐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고기가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예, 제가 그 먹기 전에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그 신부님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예, 맞아요. 예, 그 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좀 서운하긴 했어요. 예, 서운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에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옛날 사진들 한번 보세요. 옛날 사진들 보면 잘 나온 사진 많죠? 예, 그 사진 보면서 옛 추억에도 많이 빠지실 거예요. 아우, 내가 이때는 이렇게 젊었었는데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옛 추억에 빠지는데 잘 나온 사진 잘 보면은 이 사진 누가 찍어줬지? 한번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떠올려지는데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절대로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진 찍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가 이렇게 추억 속에 빠질 수 있는 그 사진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구의 힘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실 편하고 쉬운 것을 많이 쫓아요. 요즘 젊은이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잘 보면은 놀기도 무지 많이 놀아요. 그죠? 예, 노는 것도 좋고, 예, 그 다음에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성당 가서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예, 노는 것을 성당에서 하면 좋겠는데, 예, 성당에서 노는 건 노는 거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젊은이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예,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것인가? 이것을 떠올립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라도 나에게 닥쳐야 된다고. 왜 이것이 근거가 있냐면요,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물고기 아시죠? 예, 이 물고기는요, 물고기도 우울증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물고기 안 걸? 예, 어떨 것 같아요? 예, 물고기도 우울증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대요. 예, 그래서 물고기가 우울증에 걸리면은 예, 물 밑으로 내려온대요. 그래서 활동이 거의 없어진대요. 예. 그런데 이 물 속에서 아주 활기차게 사는 애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자극을 만나게 되면은 이 물고기가 활기차게 살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물고기가 자기의 천적이 그 물 안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열심히 돌아다니죠. 예,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예, 꼼짝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주 열심히 살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도 내가 그냥 저절로 예, 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자극이 있어야지만 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어요. 예, 고통과 시련이 전혀 없어야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다 냉담하는 거 봤거든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물론 기도하면서 불평불만도 많이 하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쩜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곧바로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커다란 위로를 받으시고 커다란 힘을 얻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기억한다면은 내가 편하고 쉬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힘차게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는다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이 저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찾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성지 안에는요, 이 성체조배실이 있어요. 이 성체조배실 안에는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되게 특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체조배실 어떤 곳이야 하면서 딱 봤다가 그 십자가를 보고서 되게 신기해하세요. 그리고서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아우, 저 십자가는 되게 정신없어. 왜냐하면 뭔가가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많이 붙어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 작가분께서 오랫동안 버려진 성물들을 모았대요. 버려진 성물들, 땅에 묻히거나 그냥 파손되거나 그런 성물들을 다 모아가서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닦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물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에다가 붙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그 작업을 하셔서 지금 각고성지에 성체조배실에 십자가를 봉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이름이 폐성물 십자가, 부활하신 십자가라고 그래요. 바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성물을 구입하셨을 때 어떻겠어요?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성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거야. 이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쁜 성물 샀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물이 금이 가고 그 성물이 끊어지고 그 성물에 상처가 나고 하면서 이 성물 어떻게 처분하지? 요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각고성지에 폐성물 십자가에 붙여짐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된 것이지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돼요. 처음에는 맨 뒤에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앞으로 가까이 오셔서 와,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우리 삶도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 안에 의미가 담긴다면, 우리 삶 안에 가치가 담긴다면 바로 우리의 모습도 다르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 그 안에 의미를 붙이고 그 안에 가치를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힘차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80년대 후반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노래가 굉장히 인기였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한 소절만 부를게요. 아직도 내게 슬픔이, 아시죠? 최성수 씨의 동행이란 노래입니다. 그 가사만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가사가 정말로 주옥 같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야, 어쩜 이런 가사가 다 있어 하면서 다 감탄을 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와, 죽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가사가 정말 아름다웠던 가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의 가사도 뭐 젊은이들은 좋다고 하는데 예,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예, 여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그 가사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구 있어요? 예수님 울어주세요? 울 것 같죠? 네, 사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울어준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은 예, 누가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울어줬으면 좋겠죠. 나 힘든데 나랑 같이 울어주면서 아유 괜찮아, 힘내, 용기 내,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 옆에 배우자도 있고 내 부모님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 배신 때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고 우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내 배우자한테 무시당했다고 우는 사람도 많고요.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는 사람도 많고요. 내 친구들한테 배신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실 이 일상 안에서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라는 것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예, 결국은 아까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예, 다른 분들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뭐 이발 안 한 지가 꽤 돼가지고 이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미장원을 다닙니다. 이발소는 가야 되는데 이발소 찾기가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강화도니까 시골이니까 이발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강화 읍내 가시면 다 미장원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요 미장원을 고르는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 뭐 잘 가는 미용실 있습니까? 예, 그 미용실만 가세요? 예, 저는 똑같은 미용실만 가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저의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2층 안 가요. 예, 지하 안 가요. 예, 무조건 1층입니다. 왜 그럴까요? 딱 지나가다가 밖에서 봅니다. 사람 없으면 들어갑니다. 네, 2층이면은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네. 예, 그 지하도 그렇고요. 근데 1층은 지나가면 창문은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없으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전에 갔던 그 가게 중에서 예, 인상이 좀 안 좋았던데 그런 데는 무조건 패스합니다. 예, 인상이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머리 이발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저는 삭발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깎으면 돼요. 예, 그런데 이발 해주시면서 말씀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호구 조사를 하세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니까 주로 평일에 한가할 때 갑니다. 예, 그리고 미장원도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없을 만한 시간대에 보통 한두 시 2시, 3시쯤 그때 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은 예, 그 시간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쏙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막 이렇게 깎아주면서 아니 이 2, 3시에 남자가 뭐 일이 없으세요? 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라고 말씀하시고 예,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예, 그리고 저한테 머리 뻣뻣하다고 예, 뭐라고 하시지 않나 심지어는 머리 뻣뻣한 데는 염색이 최고라면서 파마가 최고라면서 파마라고 하고 그리고 저한테도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염색해야 된다고 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안 가요. 다음엔 절대 안 가요. 너무 피곤해요. 예, 저는 딱 가서 앉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러면 알아서 깎아주세요. 그러면 네, 끝. 예, 이런 집만 갑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더라고요.
예, 침묵 속에서 내가 하는 걸 다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더라고요. 그 점을 떠올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사람마다 주님을 맞아들이는 방법은 다 다를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번에 코로나 우리가 격리 기간 겪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2020년대 초반에 2020년대 딱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어요? 격리가 아주 엄격해졌죠. 미사도 못하게 되었어요. 20명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송 미사 또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방송 미사 하면서 성당을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을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다른 방법도 있다 하면서 이제 거리 제한 없어지고, 그리고 인원 제한 없어지고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미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가도 될 것 같았는데 힘들어서 계속 편한 신앙생활이 적응되다 보니까 성당 나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사실 방송 미사라는 것은요, 교회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평화방송에서 하는 그 방송 미사가 생미사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걸까요? 며칠 전에 한 거 녹화한 거예요. 사실 미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녹화한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도 역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평화방송 방송 미사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라고 그래서 방송 미사를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편안했던 신앙생활만 떠올리면서 성당 안 나오시고 결국은 후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편하지 않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내가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 유튜브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편한 것들을 많이 찾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봤어요. 이제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유튜브래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유튜브 보면은 방송 강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하는 것도 좀 배우려고 강의를 종종 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기술들을 좀 보긴 하는데 보면은 진짜 강의 잘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강의 보는데 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공짜예요.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돌리기 10초 앞으로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편하게 하는데 문제는요, 그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편하게 방송을 보면은, 편하게 강의를 들으면 그만큼 남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요, 어쩌면은 힘들게 피정하면서 들었던 강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정 안에서 강의를 들으면은 기억이 많이 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쉽게 본 방송을 통해서, 쉽게 본 강의를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바로 그 점을 떠올린다면은 우리가 편한 것이 나에게 무조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봤습니다. 20대에는 서로 좋아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 실망하며 살고, 40대에는 서로 체념하며 살고, 50대에는 서로 불쌍하고 가여워서 살고, 60대에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어서 살고, 70대에는 서로 고마워서 산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참 아쉬운 것은 결혼의 기쁨을 언제 느끼는 거예요? 예, 60대에 가서야 느낀다는 게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가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만을 바라보고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편하고 쉬운 거, 예, 그것만을 떠올렸기 때문에 결혼의 기쁨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 바로 이 하느님의 섭리를 항상 매 순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종종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뇌에 관한 책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이게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서 저도 종종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서 예전에는 그래도 머리가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잘 기억을 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깜빡깜빡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 다들 이게 이러시는 거 보니까 공감이 가시는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책을 보면서 희망을 얻었던 것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2019년도에 과학자들이 우리 뇌 속에서 아주 놀라운 세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세포가 뭐냐면은 망각신경세포래요. 그래서 이 망각신경세포는 뭐냐면은 뇌로 들어오는 그 모든 지식들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각신경세포가 없으면은 다 기억하게 돼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망각신경세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망각신경세포를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기억하면 이것도 슬플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망각신경세포, 잊어버리는 그런 세포잖아요. 근데 이 세포 때문에 치매에 안 걸린대요. 예. 이 세포는요, 망각신경세포가 없으면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망각신경세포가 없으면은 상상력이 떨어지게 된대요. 창의적이지 않고 상상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치매 환자들이 항상 과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망각신경세포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망각신경세포도 나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망각신경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죠? 굉장히 기쁜 일 아닙니까? 오늘 내 핸드폰 어딨지? 그래서 막 샀다가 이게 왜 냉장고 안에 있지? 막 그러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망각신경세포가 작동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잊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축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죠.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이게 남 탓하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기도 신앙 안에서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어떤 분이 그 본당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 계셔가지고 구역장님, 반장님 해가지고서 같이 이제 기도하러 갔대요. 그 집에. 그래서 모여가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앞장서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성령 기도에서도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안 됐었나 봐요. 이 말도 더듬고 그 다음에 뭐 머릿속에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집에 문제가 있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한테 그분께서 물어보러 오셨어요. 저희 집에 문제가 있어 그런지 그분께서 기도가 안 되신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문제라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남 탓하다 보니까 바로 기도 안 되는 것도 남 탓이에요. 저는 남 탓하는 것이 정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절대로 남 탓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도 판단받는다고. 그래서 남 탓보다는 바로 내 탓을 먼저 생각하고 하느님께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필요한데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상대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청년의 활동 안에서도 상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처음에 운전하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운전. 저도 첫 운전이 생각나요. 저의 첫 번째 운전은 1999년도에 제 옆에 누가 앉았으냐면은 제 친한 동창 신부가 운전 연수 시켜준다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딱 가면서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차분한 친구예요. 그리고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충분히 화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화를 안 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때 인천에서 김포까지 그 친구가 차 운전해 보라고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시동을 몇 번 꺼먹었냐면은 숨을 몇 번을 꺼먹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김포까지 오는데 그때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도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저를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나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지금 시속 40km야. 아무도 너보다 느리게 가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40km인데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운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느리게 가는 차 보면은 다 손가락질 하세요. 아니 저렇게 느리게 갈 거면 차선을 옮겨주든가 이렇게 차선을 옮겨주지 않아서 이렇게 막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초보 때는요 차선 옮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그래요. 바로 능숙할 때는요 시속 100km도 느리게 느껴져요. 하지만 초보 때는요 시속 40km도 엄청난 속도로 느껴져요. 그죠? 바로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관계도요 이렇게 상대적인 관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엄청난 속도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은 너무 느린 속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엄청난 속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상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나갈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속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건강과 사람의 관계를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교수 로버트 밀딩거 박사예요. 그분께서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회적 연결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외로움은 건강을 해친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친대요. 두 번째, 가족, 친구, 공동체와 사회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더 오래 산다.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와 사회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건강하고 더 오래 산대요. 세 번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사람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 건강이 빠르게 악화하고 뇌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며 외롭지 않은 사람보다 일찍 사망한다. 이것을 연구조사 결과예요. 맞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안 맺어야 될까요? 내가 오래 살려면은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세상을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도 잃게 되고 그리고 외롭게 또
삶도 짧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평균 수명이란 게 있어요. 예,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이 몇 세쯤 될 것 같아요?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82.7세라고 합니다. 왜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평균 수명이 있는데 여기에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건강 수명이 있어요. 건강 수명은 뭘까요? 네? 뭐냐면은 건강하게 사는 나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병을 앓고 살아야 되는 나이예요. 예, 그래서 내 두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병원 안 가고, 예, 그러면서 잘 먹고, 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예, 그런 나이. 그게 몇 세냐면은 2018년도에 예, 우리나라의 건강 나이는 64.4세였어요. 예, 60세가 넘으면은 이제부터 이제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면 돼도 뭐 이렇게 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들 예전에 골드스타인가요? 예,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맞죠? 예, 그 로고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10년만 잘 써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래 썼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몸뚱아리는 몇 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64.4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지만은 이후부터는 병을 앓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몇 세까지? 82.7세까지. 그렇다면은 몇 년을 아픔 속에 살아야 돼요? 18.3년을 아픔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프게 살아야 되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앞에 말씀드렸던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거.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관계를 맺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그리고 나 혼자 편하게 그리고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찾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진짜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서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외 나가도요, 우리 가톨릭은 좋은 게 성당이 곳곳에 다 있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성당 말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미사 시간 돼가지고 그 미사에 참석을 했어요. 예, 그 미사는 참석한 곳은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니까 무효예요? 예, 우리 가톨릭의 장점이 이거잖아요. 어딜 가든 미사가 다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어딜 가든 언어는 통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미사 통해서 다 똑같으니까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갔다가 이제 주일이 됐어요. 미사를 참석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어디에 성당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리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통경찰 아저씨. 예, 교통경찰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성당이 어딨냐고 했더니만 어느 성당에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계속 걸어가면은 저기 성당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고서 인사하고서 딱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얼마 못 가서 성당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성당보다도 더 먼 곳을 자기한테 안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성당을 안냈을까 하면서 그 성당까지 그냥 갔습니다. 이 성당에 뭐 쉬나 하면서. 예, 그래서 거기서 미사 드리고서 다시 왔어요. 왔는데 그 교통경찰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통경찰한테 물었대요. 아니, 가다 보니까 성당이 또 있던데 가까운 성당 말고 왜 먼 성당을 저한테 추천하신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교통 경찰이다 보니까 교통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미사 끝나고 나오는 신자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서 나오는 신자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아서 그 성당을 추천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뜻이. 네, 그래요. 바로 남들 눈에도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도 신앙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바로 내가 전파할 수 있는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남들 보기에 항상 웃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외짝 교우인가 봐요. 이분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남편이 성당 좀 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남편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성당 나가면 뭐가 좋고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당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자매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서 아주 유명한 영적으로 뛰어난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연을 말했대요. 그리고서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성당 나와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만 그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편 앞에서 주님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서 남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은요, 직접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주님께 얘기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신부님의 그 조언이 바로 이 자매님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었고 실제로도 해결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당 안에서 젊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히 성직자, 수도자들 성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걱정들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쪽으로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제가 6남매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많은데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형 누나들하고 좀 비교되는 게 좀 많았었어요. 특히 바로 제 위에 형. 제 위에 형이 저보다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똑똑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보다 4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 한 3살 때인가 4살 때 국민교육원장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의 대사를 안으로 자주 독립의 대사를 확립하고 그거 아시죠? 제가 이거를 언제 외웠겠어요? 저 다 외웠는데요. 저는 저 때는 이게 의무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저희 형님이 3살 때 4살 때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어서 그때 선생님은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됐대요. 그래서 형님이 아버지 그 꼬마니까 아주 어리니까 아버지 무릎에 앉아가지고서 아버지가 이렇게 다 보시면서 우리는 민족 중에 외우고 있을 때 아버지가 외우는 소리를 듣고서 형이 먼저 외운 거예요. 형은 한글을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형이 먼저 외워가지고서 그때부터 뭐랬냐면 형이 이제 용돈벌이가 시작됐습니다.
손님만 오면은 국민교육훈장을 외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국민교육훈장 외우니까 손님들은 요 조그만 애가 그걸 외우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용돈을 주고 형은 그걸 가지고 사탕 사 먹으러 가고, 예, 제가 그 모습을 계속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겠어요. 예, 형하고 저하고 그때부터 이제 비교했을 때인데 형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형이 막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야 너도 한번 해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4살 어리다고 했잖아요. 외우겠어요? 못 외우겠어요? 예, 2살짜리가 외우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너는 못 외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형 나이 때 돼서 저도 외운 거예요. 예, 형 나이 때보다 더 빨리 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면 저도 머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나는 머리도 나빠, 공부도 못해, 그림도 못 그려, 노래도 못해 하면서 못하는 것만 계속 떠올리다 보니까 형과 저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한테 큰 충격은 뭐였냐면은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사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예,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집 바로 옆에 다리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리 밑에 거린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거린들 바라보면서 저기에 내 부모님이 계신 거 아니야 하면서 예, 제가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그 얘기까지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형과 저의 차이점은 보이는 거예요. 예, 공통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오셔가지고서 저희 형하고 저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쌍둥이니? 똑같다고요. 근데 실제로 똑같아요. 비슷해요. 4살 차이인데 제가 발육이 좀 빨랐어가지고서 예, 형하고 키도 비슷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처럼 보였나 봐요. 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같은 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저의 자존감도 세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차이점을 찾으면서 바로 자기의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비결은 차이점을 찾는 세상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나오는 이유, 그런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톨스토이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이 3가지래요. 결국 이 3가지를 하나로 통일이 되겠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잘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사는 비결이고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어느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크로아티아의 프란 세락이라는 사람을 뽑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래요. 예, 이분에게 어떤 운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열차가 탈선해서 한겨울 차가운 강에 빠져서 17명이 사망했지만 그는 팔이 부러지는 상처만 입었다. 운 좀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처음 타본 비행기가 추락해서 19명이 사망했지만 그는 건초 더미 위에 떨어져서 목숨을 구했다. 세 번째, 그 후에도 버스가 강에 떨어지거나 운전하던 승용차가 폭발하는 등 5번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매번 죽음에서 벗어났다. 운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자신의 5번째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되었다. 어때요? 운 좋은 사람 같아요? 네? 5번 했대요. 운 좋은 거예요? 예, 5번씩이나 결혼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운 좋을까라고 이렇게 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운 좋은 거지? 사고가 안 나야 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사고 안 난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요. 교통사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얼마나 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요, 사실은 5번씩이나 결혼했대요. 이게 운 좋은 거예요? 아니죠. 예, 한 사람과 같이 알콩달콩 평생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운 좋을까요? 예, 이 사람들 대국절딱 망한대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내 자신은 정말로 운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요. 우리가 운 좋다는 거, 운을 떠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찾으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